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9장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기록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그게 이제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인생이죠. 나이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점점 늙어가면 결국은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이 쇠약해지고 늙어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인생, 쇠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몸이 쇠약하게 되면 그때는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반대 인생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인생, 점점 나아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람이 늙게 되면요 있던 돈도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마르면 돈도 달아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젊었을 때고, 그 다음에 건강했을 때는 우리가 뭐 두려운 것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도 벌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던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점점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반대 인생이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죠.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정상에 서게 돼요.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고, 그는 사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그러니까 죽어서 더 좋은 데로 갔죠. 예?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천국에 앉은 사람들의 리스트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점점점 도와졌죠. 점점점 좋아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정반대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다가 마침내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저보다도 훨씬 연세가 드신 연배가 높으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뭐 내가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내가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천국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9장에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도 보면 맨 마지막에는 점점 좋아지잖아요. 승리하고 그 다음에 승리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양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0.5 마이너스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들이 제대로 길을 찾아가려면 다 안경 쓰고 살아가야 돼요. 안경 쓰고, 저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은 뭐냐면 쉽게 더럽혀집니다. 쉽게 더럽혀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양은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짐승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 뭐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뛰기를 빨리 뜁니까? 무슨 치타처럼 말이죠. 표범처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은 보색이라고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풀 색깔하고
자연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무기예요, 무기. 근데 양은 그것도 없어, 그것도.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이 뭐냐면 양입니다, 양. 근데 양에게는 이런 세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지만은 딱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누굽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목자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다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양이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지켜줘요. 그래서 양은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 누워서 잘 수 있는 동물은 맹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 그래서 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누워서 잡니다. 호랑이도 누워서 자고. 그런데 약한 동물은 누워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누워서 자면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 근데 보세요. 시편 1편 2절, 23편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양이 누워서 잔다니까. 누워서 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양을 목자가 되셔서 구원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혹은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구출을 하신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살다면 얼마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주세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프고 말이죠. 또 심장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뭐 성인병, 당뇨병, 무슨 뭐 고혈압 이런 질병 가운데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까지 다 구원받아요. 몸까지.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혼과 몸까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믿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 1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자, 1절이 아니고 3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뭐에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구원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 언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어요.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기 보세요. 너희가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말세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얻지 못했지만 그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는 사람도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됩니다. 무덤문을 다 박차고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잠시 떨어져 있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니까요. 점점 좋아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의원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돈 4천 몇백만 원 부정으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자살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뭐 아무리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지고 인생을 마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더라고. 뭐 방송에 보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시민들도 가가지고 다 추모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권력 가지고 있고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이 있다는 얘기. 영광.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같이 빛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자,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뭐 세상 사람은 나이 들면 소망이 없어지. 점점. 뭐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에는 천국이 여호와의 땅이에요.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보석처럼 빛나요. 보석처럼 빛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내가 과거에도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보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보물처럼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면류관에 뭐처럼?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거기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보배롭고 그 얘기는 보물처럼 내가 여겼다. 보물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 왜? 내가 너를 보석처럼 생각한다. 보석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애굽 백성을 희생을 시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은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안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지날 때. 그 다음에 네가 강을 안 건널 것이다 그랬습니까? 강을 건널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석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안주인이 만약에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숨겨놓지 않습니까? 장롱 깊숙이 숨겨놔가지고 그분밖에는 몰라요. 남편이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마지막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석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형통과 번영이에요. 형통과 번영.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스가랴서 9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거기 보세요. 근데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했는데 형통은 무슨 개뿔 형통입니까? 요셉이 17살이 지금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짬뽕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냐? 첫째로 고난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세계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어요. 아니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한 인생이에요. 아 그게 진짜 형통이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마지막은 죄 짓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져가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내가 힌트 드릴게요.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벼슬 하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 그걸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 그게 형통한 삶이라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지. 왜? 아니 33살에 그것도 가장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면 전부 다 죄짓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일이 뭡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지. 부귀영화 누려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거, 그게 형통이라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니까 성공은 그 사람이 무슨 장수무대에 몇 번 나갔느냐,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33살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인생.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6번째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냥 뭐 수만 명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화려한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돈 쌓아놓고 이런 교회보다는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저는 그게 뭐냐? 구속사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나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만약 그거 안 하려면 당장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생명나무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가 무슨 뭐 교회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끼리 모이니까 뭐 가족 같아 좋고 행사도 많이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그러고 나서 가야지.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성전 그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니까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만 있는 게 아니고
번영.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스가랴서 9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자, 소녀는 곡식,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자,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풍성한 그 축복이 생각이 나죠. 이것은 바로 프라스퍼, 번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번영. 우리는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리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삶 자체가 사실은 번영의 삶이에요. 번영의 삶, 형통의 삶이고, 천국 들어가면 거기는 불통이 없어요. 전부 다 형통입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은 흉년이 없어요. 굶주림이 없어. 굶주림이. 죽음도 없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느냐. 자,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기 보세요. 거기는 저주가 없죠. 그 다음에 길 양쪽에 생명나무 과일들이 맺히는데 달마다 맺혀. 달마다 맺혀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할 일은 뭐냐. 생명나무 과일 따먹을 일밖에 없어요. 생명수 강 마실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번영의 삶입니다. 형통의 삶이고.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발 좀 번영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육신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랑하고 샘플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가 있고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말씀 받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다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요.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년들은 곡식으로 강건해지며 그 다음에 소녀들은 새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누릴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